4월 17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복을 누리게 될 때에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원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그 땅에 들어가서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으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해서 내가 배불리 먹게 될 때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12절 말씀을 보면 조심해라. 조심해라. 일단 내가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뭘 하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재물도 주시지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삶이 부유해지고 뭐든지 잘 되고 형통할 때 그때 뭐 하라고요? 조심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내가 이루었다고 내 것이라고 하면서 그 물질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거 의지하고 그 물질 때문에 타락하지 말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 내 것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잠시 맡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 오라고 할 때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우리가 가야 되는 잠시 관리하는 관리인 청지기에 불과한 것이죠. 물질은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우상입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우상 돈이죠. 만모니즘이라고도 하는데 오늘날 이 배금주의 사상이 기독교인의 머릿속에도 아주 그냥 깊이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만모니즘이라는 것, 배금주의 사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돈이면 다 된다라는 생각, 그것이 여러분 배금주의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 성화되어지지 아니하는 이런 생각들, 은혜 받지 못한 나의 가치관이 거듭나지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이런 세상과 똑같아지는 거죠. 돈으로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고 돈으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헤게모니 다툼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돈으로 사람 마음 살려고 하고, 돈으로 지위 사려고 하고, 돈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돈 때문에 교만하고, 돈으로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따랐던 우상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농경 사회에서 비를 관장하는 신이었습니다. 비가 잘 내려야 그 당시에는 다 천수답이니까요. 저수지나 댐이 없지 않습니까? 관계 시설에 대한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다 하늘만 보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비가 잘 내려야 농사가 잘 되는 것이고 농사가 잘 돼야 부자가 되는 거죠. 결국은 부자 되고 싶어서 가나안 사람들처럼 벽돌집에 살고 건포도떡을 먹으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것보다 먹고 사는 일에 부자 되는 일에 더 관심이 있고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들은 결국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갔던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처럼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우상의 이름만 바뀌었지 결국 예나 지금이나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같아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섬기라 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마사의 일을 언급하죠. 굳이 과거에 그것도 그리 유쾌한 기억도 아닌 굳이 마사의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다가 크게 넘어졌던 뼈아픈 그런 실패담이죠. 이 마사의 사건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9년 전 이제 가나안 2세대들이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이니까 한 세대도 훨씬 더 넘은 39년 전 출애굽한 그 첫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 근처 르비딤에 여러분 당도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최소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수의 군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큰 문제 아니겠어요? 200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 마실 물이 없다는 것. 물이 없는 상황에서 광야길을 걸으면 며칠 안에 다 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마실 물이 없다고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되겠냐? 하나님이 와도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해 시험했다는 말을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을 얼마나 자주 잊어먹는지 몰라요. 너무나도 많은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생각을 우리가 여러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겠죠. 이 많은 사람들의 마실 물을 여기서 광야에서 무슨 수로 구하겠어. 이런 엄청난 일을 어떤 신이 온들 하겠어. 그렇게 얘기했겠죠. 출애굽기 17장 2절에 보면 그 백성이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인 모세와 그 일로 다투었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와 다툰 것으로 간주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나와 하나님과 다툰 것으로 간주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대들고 모세와 언쟁을 하고 했던 것을 하나님은 나에게 하신 것으로 하나님께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탓하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백성들이 보기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백성들이 보기에 이 지도자 모세가 대책 없는 사람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들을 데리고 광야로 들어오긴 했는데
마시는 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자기도 모른다 그러고, 먹을 양식이 이거 어떻게 다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다 먹고 살겠냐고 물어보면 이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모세도. 물어보면 뭐 그냥 뭐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죠. 이렇게만 대답을 하지,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한심스러워 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대드는 거예요. 모세에게 대들고 따지고 들고 원망하고, 저런 것도 지도자냐? 아무 대책도 없이 우리를 왜 끌고 나와가지고 차라리 그냥 애굽에 뒀더라면 애굽에 그 가마 곁에서 고기 먹으면서 부추 먹으면서 마늘 먹으면서 잘 살았을 텐데 왜 저런 사람이 우리를 끌고 나와가지고 다 죽게 하냐? 원망하고 비판하고 비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비난, 비판,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너희 이스라엘도 이 마사의 교훈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라 하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런 일이 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 너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마사의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럴 때일수록 원칙 지키고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편법 쓰고 꼼수를 부리고 인간적 방법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악한 방법 쓰지 말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는 거죠. 24절과 25절에 보면 그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난관에 봉착했을 때에도 말씀 붙들고 말씀을 지키고 살고 그럴 때일수록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을 받게 된다. 죽게 돼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짓과 눈속임은 잠깐 동안 혹은 일정한 기간은 통할지 모르지만 그 거짓이 드러나는 날에는 그 거짓을 행한 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거짓과 마음속의 간교가 드러나는 날에는 그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은 때로는 대책 없는 것처럼 보이고 무기력한 것처럼 보이고 더뎌 보이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진실을 밝히는 날에는 해처럼 빛나게 되는 것이죠. 항상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서 뒤로 물러나지도 말게 하시고 뒤돌아보지도 말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뒤가 전후좌우 다 막혀도 솟아날 구멍 하나님이 만드실 줄을 믿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또박또박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어지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